어떤 한 사람이 이제 이민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영어도 좀 공부하고 또 재정도 마련하고 그래서 미국 가서 새로운 꿈으로 잘 살아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막상 미국에 정말로 왔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그 현장에 막상 도착을 해보니까 모든 것이 만만치가 않은 걸 발견했습니다. 영어도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했는데 별로 통하는 것 같지 않고 또 재정도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와서 보니 그것은 별것 아니고 또 사람도 많이 알지 못하고 또 사회 물정도 모르고 그러면서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없어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게 된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한참 열심히 가고 있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는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그런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지도력도 별로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런 강력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강력한 적군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런 많은 강대한 그런 대적들만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바로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여기 좀 보시고요. 얘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강하고 담대함 속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그 들은 대로 행하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여호수아 마치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시간에 먼저 인사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뵈니까 많은 분들이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래간만에 온 분들이 계세요. 같이 인사 나눌 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같이 격려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사인을 보세요. 사인을 잘 보셔서 남겨주세요. 아니요, 이거 파워포인트.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고 또 사업을 해나가야 되고 그와 동시에 또 많은 재정적인 문제를 잘 가정을 위해 지켜나가야 합니다. 부부관계도 잘 유지해야 되고 가정의 자녀들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부담이고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과거 고대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그 자연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큰 비가 내려서 혹은 우레가 쳐서 번개가 내리고 이런 자연 현상들, 기근이 들고 하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 문명이 발달한 우리 시대에는 그것과 다른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이 엄청난 세상에서 어떻게 나름대로 성공을 일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나는 이 땅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제 이 우리의 꿈, 저와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는데 이 꿈이 우리 두려움과 이렇게 약간 맞닿아 있는 걸 발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런 두려움, 어떤 이 땅에서,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재정적인 확보, 안전성, 사업, 건강, 미래, 자녀, 가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성을 만들려고 하죠. 안전해야 어떤 힘든 것이 다가오더라도 이길 수 있으니까. 안전해야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테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꿈과 소망이 우리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세상 것에 집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에 집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우리 인생의 소망, 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꿈, 또 비전, 소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꿈, 비전, 소망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이제 먼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꿈과 이상과 목표가 무엇인가 먼저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우리의 생존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그 건강의 문제, 미래의 문제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 땅의 것들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듣고 다음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상과 비전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강령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구하라라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선교의 명령을 부어주세요. 자, 이제 이것이 우리 자신의 인생의 소망, 우리 인생의 꿈, 그것하고 얼마나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보면 아이가 뭐가 좋은 것처럼 막 사탕 좋다고 하지만 사실 사탕을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뺏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셔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이상과 비전과 꿈은 너희들의 비전과 꿈은 이런 것이 가장 좋은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내가 가진 이상, 내가 가진 꿈, 내 인생의 목표 그거하고 다르구만. 다른 게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린 다시 믿음의 문제로 들어가 보아야 됩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냐? 믿음이 무엇냐?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나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주가 되심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음 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셨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문제는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하다가 요거는 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조그만 분야의 변화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 중심의 변화라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의 변화.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하면, 내가 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죄를 발견할 때, 자신의 죄를 발견할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평소에는 뭐 나쁜 짓도 하고 말이죠, 먹고 살기 위해 뭔 못해, 그리고 맘대로 막 자기 맘대로 이익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딱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 죄인 줄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성경에서 원어로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 죄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공중도덕 이런 것을 지키지 않을 때 죄를 졌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나라 법에 정해진 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죄입니다. 그게 죄잖아요. 근데 참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세상의 도덕법이 유사하게 가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물론 달라집니다. 여기서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이렇게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쏠 때 그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것이 하마르티아라는 뜻이고 그것을 죄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그 관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대로 살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는 거죠. 이 세상적으로 달라지는데, 요즘 보십시오. 지금 미국의 이제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아주 큰 이슈로 드러났고, 여러분 생각에는 미국만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벌써 여러 해 전에 아프리카의 단기 선교로 이제 그 신학교나 거기에 강의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이 동성애 이슈가 전 세계적입니다. 거기는 꼬띠부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다 있어가지고 뭐 누구나 다 컴퓨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전화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전화기로, 아니면 PC방이 아주 이렇게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뉴스들을 다 접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 동시에 동성애 이슈에 뛰어들었어요. 그게 여러 해 전입니다, 벌써.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나라나 전 세계가 성경의 동성애는 죄라고 말했지만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인정하면서 이제 6월 말까지 미국에서는 대법원에서 이것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6월 말까지 동성애, 그러니까 동성 결혼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이제 대법원에서 심리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은 바뀔 가능성도 있고 또 그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늘 그 관역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관역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테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만들어 주셨죠. 그게 하마르티아, 그게 벗어났어요. 그래,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돌아선다는 거예요. 메타노이아예요. 돌아선다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아닙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는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기 때문에 인생의 일부분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인생 마음 중심부터 변해서 모든 것이 변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마음 중심의 변화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회개에 이르면 믿음 없는 사람과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나를 중심으로 내 인생에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시죠. 스스로를 살펴보십시오. 나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가? 아니면 진정 사회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렇게 한번 스스로를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기주의자라 그러잖아요. 이기주의자는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나만 하면 최고예요. 요즘 세상에는 이기주의가 조금 넘어서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 산다. 내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내 아내 혹은 남편을 위해 산다.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운동들 같아요. 가족 중심주의. 가족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넘어서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속한 교회 혹은 내가 속한 뭐 국가, 민족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 이걸 다시 잘 말하면 어떻게 애국자 그런 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 1830년대에 소련에서 어떤 사상이 일어났냐면 슬라브족 우월주의라는 게 일어났어요. 슬라브족 우월주의. 소련 민족을 중심으로, 소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슬라브족들이 그 주위에 많이 있는데 슬라브족과 다른 종족이 섞이지 말게 하자. 그래서 그 옆에 종족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동안 슬라브족 민족주의, 슬라브족주의 때문에 옆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연결되어서 1900년대에 들어와서는 독일에 나치가 일어나면서 독일에서 게르만 민족주의가 일어납니다. 게르만 사람들은 가장 훌륭한 민족이다. 다른 민족들을 없애야 한다. 그런 정신적 사상에서 연약한 사람, 또 장애인, 또 뭐 유태인들 여러 종족들을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우생학, 그러니까 우성학,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말하는 그런 거에 근거해서 아주 필요한 것들만 남기려기 위한 노력이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습니까? 지금은 20세기, 21세기를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것은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백인과 흑인이 모여 사는 곳에는 아직도 여전히 백인 우월주의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지금 또 그런 국가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우익들은 역사적 자기들의 만행과 잘못된 것들을 다 압니다. 자기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그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까지 거짓으로 가르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왜요? 국수주의, 내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에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또 역시 이기주의로 그 집단 이기주의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새로운 한 사람으로 지어졌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백인도 흑인도 황인종도 또 어느 나라도 국가도 그런 것을 다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어떤 인종이나 민족을 이렇게 낮춰보거나 그러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그런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보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 지난 안식월 기간에 저하고 제 아내는 워싱턴 DC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에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 전부터 막 그렇게 가보고 싶어했던 곳인데 이제 워싱턴 DC에 예전에는 한번 뭐 이렇게 구경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관광은 가봤지만 그 교회만을 위해서 이렇게 간 건 처음입니다. 그 교회는 이미 세워진 지 뭐 60, 70년이 되었는데 이분 설립할 때 이제 워싱턴 DC의 빈민가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뭐 150명 막 이렇게 너무 많아지니까 이 설립자 목사님이 안 되겠다. 우리 다시 이렇게 교회가 커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합하여 일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흩어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50여 명 되는 교회가 8개 교회로 흩어서 다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10명, 어떤 교회는 15명, 아주 큰 교회가 이제 뉴저지에 하나 있고 다 아직도 워싱턴 DC 안에 있는데 뉴저지에 있는 그 리트리트 센터를 가진 교회가 25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지금도 150명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견학도 하고 리트리트도 참석을 하고 했는데 그 교회는 이 1년의 예산이 1,000만 불 이상입니다. 1,000만 불 이상. 우리 교회 정도 규모인데 사람 수로 봐서는 우리 예산의 30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는 교인 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먼저 하루에 1시간씩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마 이렇게 손으로 꼽을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그 다음에 뭐 다른 상황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빼고도 그냥 너무나 걸리는 게 많아서 우리는 교인 될 사람이 거기 없어요. 실제로 거기는 인턴 교인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의 시간, 자기의 노력, 자기의 재능, 자기의 모든 걸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돕고 있어요. 왜 내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될까요? 왜 내 거 가지고 내가 잘 살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잘 누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 생각은 그런 거 다 없고 다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살릴까? 그래서 이 8개 교회로 나눠줘서 36개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병상에 모셔서 끝까지 그런 디그니티, 그들의 그 존엄성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잘 장례해 준다든지 그리고 길거리에 버려진 에이즈 환자들을 데려와서 치료해 주고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15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이처럼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마음 중심이 변했기 때문이죠. 마음 중심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나를 위한 인생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과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 돈이 없다,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발전된 나라일수록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재정적 안정을 쌓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몰두합니다. 사실 저도 저 어스틴 신학교 다닐 때 4잡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4잡. 일이 많더라고요. 매일 하는 일도 있고 주중에 무슨 요일만 하는 일도 있고 해서 한 번에 어느 날은 4잡, 거기다 풀타임 학생이니까 5개 잡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시간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 얼굴도 보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왜 그렇죠? 내 삶의 안정, 두려운 거, 그거를 덮으려고 그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그것에 올인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오늘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막 큰 성읍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보니 너무나 연약합니다. 지쳤습니다. 자기는 지도력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서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흐르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당시는 이 물이 창이란 때여서 아주 길이 한강처럼 길이 아주 물이 넓어졌습니다. 그럴 때 그 여리고로 가기 위해서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반으로 가른 것은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 여리고 성으로 쳐들어갈 때에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전력이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눈앞에 있는 많은 적군들을 물리치고 그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꿈을 살펴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가진 꿈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형편에서, 여러분의 나이에,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데에서 여러분이 가진 꿈은 어떤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에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많은 명예를 얻고, 내가 영예를 얻고, 내가 이름을 얻고, 내가 재물을 얻고, 내가 장수하고, 내가 세상 것을 이루랴. 그런 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단 하나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나와서 여기까지 이 백성들과 함께 왔는데 제가 뭐라고 저에게 그걸 맡겨주셨는데 이 민족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그렇지, 여호수아는 그런 지도자였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을 보면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 한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밑에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어머니의 믿음을 바라보고 어머니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도 있고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에게는 선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쁨이나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이것들을 돼지 사육의 이상이라고 부른다. 아인슈타인이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는 훌륭한 과학자였다는 건 우리가 다 잘 알지만 그의 인간적인 삶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는 아주 매우 훌륭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 언급을 통해서 우리는 이분의 인생을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타인을 위하여 산 삶만이 가치 있는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면, 여러분 뭐 돈이나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저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잘 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생각했다면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 순간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감당하는 백성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인생을 들어 쓰시고 그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내 것을 구할 때는 그것밖에 얻을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답고 훌륭한 열매들이 많이 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두렵고 떨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잘 되지 않는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저금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품고 나가는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서 크게 일어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우리 모두가 서로 바라보며 격려하며 그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